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3절인데, 기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예수처럼 마지막 시간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예수처럼 이 본문이 가지고 6번째 한 거예요. 한 달 이상은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결론, 뱀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처럼 하라는 그 전도의 결론을 오늘 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를 뭐라고 전도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전도는 한마디로 무엇이 전도죠? 딱 한마디로 딱 잘라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 전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유치원식으로 말고 이제는 대학생식으로 어른식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전도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뭘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치? 갈라지는 거, 즉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다? 심판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전도는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딱 해서 복음을 예수를 딱 증거했는데 전했는데 받아들여. 그럼 잃어버린 양이야. 양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안 받아들여. 그럼 심판하는 거야. 너 지옥 가. 이게 전도고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을 이제는 새로 잡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면 길거리 가는 사람 무자비로 잡아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걸 전도라고 알았는데 그게 전도 아니죠? 구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 심판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즉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본능을 한식으로 주었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 살리는 이 기적을 보면 어떤 마음을 드냐면 그냥 신기해해요. 와, 신기하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뭐예요? 그 안에 뭘 보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이런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렇게 나 죽은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까 하면서 뭘 보냐면 긍휼을 봐요. 그렇죠? 이 긍휼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긍휼을 보지는 못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병 내가 고칠 수 있고 귀신 내가 쫓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고침이나 축기, 기적 앞에서도 인간들은 세상과 성도가 어떻게 둘로 갈라지죠? 이런 병고침,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병고침,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우리 믿는 자들이 특히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그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구별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보고 신기해해서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가짜예요. 뭐야? 세상에 속한 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그 기준을 보고 따라가면 그거는 세상들이 하는 그런 행위야.
그런데 성도는 뭐 하냐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간 자를 내가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거기서 긍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딱 엎드려요. 이게 성도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줄 알았죠? 이걸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분별하세요 그러면 뭐 신비주의 안 따라가고 기적주의 안 따라가고 그러면 내가 분별하고 이단 안 따라가니까 분별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분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천도해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만큼 성숙한 자는요.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을. 오늘 예수님 하신 거로 갖다가 하는 걸 따라가니까 뭐가 나쁘냐고 하는 그것까지 분별해내야 돼요. 왜 나쁜지를. 그게 아니라는 것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 나가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행하면서 갈 제목이 신앙의 성숙인데 성장인데 그렇게 성숙해서 그런 것들마저도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렇게 전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전해가지고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갈라내는 것을 전도,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9장 36절.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이 10장이죠? 그럼 10장 말을 이해하려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장으로 가보자고 그랬죠? 같이 읽어야 돼요. 문맥으로. 9장 끝부분에 가니까 36절, 3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가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앞에 걸 하고 오늘 할 거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앞에 거를 갖다가 한번 반복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불쌍히. 그러니까는 우리를 왜 불쌍히 여겼다고요? 목자 없는 양. 그러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왜 불쌍히 민망히 여겼냐면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 불쌍하니까 내가 목자 돼줄게. 이게 긍휼이에요.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다. 내가 목자가 될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자로 읽었죠? 문자로 읽으면은 지금 막 그냥 뭐 전도할 자가 되게 많은데 전도할 교인들이 없으니까는 전도할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야 돼요. 이거는 나를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문자를 읽다 보니까 원어를 안 읽고 문자를 읽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해라고 하면 안 하고 성경을 전부 다 거꾸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거꾸로 듣고 있더라. 왜 귀가 두 개냐면요. 이분 하나고 이렇게 말이 하나인데 다 듣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들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추수꾼인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에 처해질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내가 하면서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양을 죽이면 그 일일은 누가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뭐야? 가르는 거야. 하나님한테 미끼로서 쟤는요 죽여주세요.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역할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자, 너 지옥 가라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 좋은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좋은 얘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복음의 굿뉴스에 배드뉴스지.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 너 부모 의지하고 있지. 부모 재산 의지하고 다 내려놔. 그리고 너 자식 의지하고 있지. 다 내려놔. 너 돈 의지하고 있지. 다 내려놔.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 없어. 세상 것이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걸
자기가 생명처럼 얘기하는 거 그걸 내렸나 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겠냐고. 너 이리 와. 죽이죠. 그래서 양이 이리한테 가서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여요. 핍박을 해요. 예수 전하면 환난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 네가 갈라놨네. 갈라놓는데 세상은 내가 가서 심판해 버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설명이 되죠? 예, 이해가 돼. 이게 선교고 전도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돼달라고, 내가 일꾼이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심판에 처해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잡아먹어버리죠.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야 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리들은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못 받아요. 양들은 이리한테 못 받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으로 보내면서 세상에 가면 반드시 먹힐 거야. 핍박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죠. 그래, 긍휼한 마음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이걸 줬다고요. 그 능력을 병 고치는 거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를 줬는데 네가 고쳐받았으니 고쳐주라고 그러죠. 네가 병 고침 받았고 네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받았고 고쳐받았으니 너도 가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걸 받았어요. 긍휼한 마음과 이런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둬받았기 때문에 나도 가서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돼서 가서 그들한테 병도 고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불쌍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걸 받는데 세상 이리들은 안 받아요. 도리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으로 가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권능을 주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 읽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귀신한테, 세상한테 잡혀먹을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24장, 24절, 28절 그 보내고 나서 양으로 가라 해놓고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그 세상 사람은 너희 몸을 죽일 수는 있어. 하지만 네 영혼까지는 못 죽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 영혼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권능도 줬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 받아줘요. 왜냐면 바알세불도 당신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친 거잖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만족이죠. 높지 못하는데 같은 레벨이 되면은 만족이에요. 제자가 올라서면 안 되죠. 자, 조카도다. 자, 봐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이, 자, 이거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봐봐요. 종이 상전보다 안 높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제자가 선생보다 안 높죠? 절대 안 높아요. 그런데 봐봐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야. 근데 하물며 그 집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탄인데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 뭐라는 거예요? 집주인인데 뭐라는 거예요? 위에서 빠지면 선생이에요? 제자예요? 안 그러면 종이에요? 상전이에요? 바알세불이. 상전이죠. 집주인보다. 예수님보다는 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바알세불이 네가 섬기는 그 집주인이 예수보다 못한 그 종인데 이 종한테 뭐가 두려워? 네 주인은 예수야.
너는 그 예수보다 못한 그 귀신 사탄 마귀는 내 천사 그 타락한 천사인데 그 종이 나보다 높겠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섬기는 종을 섬기는 그 밑에 종은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낫겠냐. 요 귀신은 사탄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탄의 새끼는 귀신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잡아 죽이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더라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런즉 성경을 그동안 그냥 대충 읽었잖아요. 이렇게 아주 깊게 안 읽었잖아요. 그렇게 이 말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응? 글씨로만 읽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을 바알세불이나 이 종들을 종의 종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네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잖아. 나 목자잖아, 목자. 우리 목자 얘기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내가 목자잖아. 목자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이들이 힘센 것 같아도 봐봐.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야, 나 비자감 숨겨놨는데 이게 마누라한테 이거 들키는데 이게 숨겨놓은 거는 다 들키는 거구나.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거 다 뽀록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바알세불이 굉장히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힘이 세고 정말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 보여도 그 종은 얘는 바알세불은 하나님의 종이나 그 종의 종이라는 것을 지가 숨겨봤자 다 드러난다. 이해가죠?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숨은 것이 네가 지금 하늘나라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넌 네가 힘센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만 너는 완전 하나님의 종보다 못함.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데 너는 천사 중에서 못된 천사이기 때문에 너 우리를 섬기는 그런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숨겼던 것이 다음에 다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해서 말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는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위에서 아래서 하는 거 위에서 전파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알세불. 집주인이라고 네가 섬기는 그 바알세불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완전 이거는 발바닥 정도뿐이 안 되는 몸을 죽일 수 있어. 우리의 몸은. 네?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은 절대로 못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기억에 멸하시는 자를 바알세보다 더 높은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이를 어떻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죠. 세상 법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말려주죠. 죽는데. 왜 안 말려줘요?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가라 이 얘기는 세상의 이리한테 가라는 얘기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돼서 이리 양식이 돼서 가서 죽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러 가면 말려줘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되잖아요. 사교 옷을 입히든지. 그래서 우리가 무섭게 해가지고 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이리는 절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이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양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힘쓰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말려줘야 되잖아요. 못 잡아먹히게. 안 한다니까요. 안 말려주셔요. 왜? 하나님은요 몸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 이거기 때문에 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행위 몸을 드리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은 아무런 그쵸 판단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세상으로 육체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받으시니까 생각을 받으시고 영혼을 받으시니까 영생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육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가 판단해서 믿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 육적인 것을 갖다 하나님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뚫딱 망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네요. 내가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가고 싶은데 선교 가야 되는데 저는 먹고 저기 그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가게가 없어지면 선교를 못 가는데 하나님 그걸 안 지켜주셨어. 떠난다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양한테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한 생명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개털되고 고생하고 이빨 다 부러뜨리고 다 무너지고 지금 요새 틀리고 요새 싸졌는데 옛날 같으면 엄두도 안 나는데 이렇게 다 그냥 막 술 먹고 난장보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원망하며. 근데 그럴지라도 해요. 그래서 사모님 잘 들어보세요. 그럴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나님만 부응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좋고 찌그러질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을 부응하소서. 아멘. 그랬을 때 요배 축복이 2배 축복이 오는 것이지 이거 지금 달아보시거든요. 근데 너무 실망할까봐 딱 하나 해결해줘. 한꺼번에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쁘잖아. 교회 헌신에 선교 자비랑으로 선교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비행기값 대줘.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고생하러 가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결해 줄 것 같아.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냥 우리 인간이 선악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우리 선악 기준은 당연히 그게 맞죠. 바리새인들이 잘한 것도 아무런 의미 없죠. 우리 선악 기준을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거는 마귀예요. 우리 마귀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 없다. 그냥 편하게 마음 먹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해주셔요. 뭐 굳이 그걸 갖다 걱정 근심해가지고 오지도 않는 그 가불까지 해가지고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딱 보자는 기도 제목, 우리 주부에 나온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게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날려버리시는지 날려버려도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뭔가 모르게 2층, 3층, 5층 뭐 안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걸 하실지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안 두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그 어딥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듯이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듯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말려주는 거는 이리한테 잡혀먹는 거 세상에 나가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자 굴에서 죽고 불에 태워 죽어도 하나님이 안 말려주셨다니까요. 그 육적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통해 가지고 그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나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스데반을 죽여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각 나라에 전파되듯이 디아스포라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안 미쳐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아까 9장에서 10장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줬더니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러죠? 저게 마귀의 왕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줘도 거기서 예수님의 긍휼, 은혜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도리어 자기가 믿는, 자기가 추종하는 그 신을 힘을 빌려가지고 했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지금 대단한 사람이 때 대단한 신을 믿는다고 나를 드러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도 선악과 먹었거든. 나는 눈이 밝거든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남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 이걸 안 받아들여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누가 자꾸 은혜가 뭐냐고. 응?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산다니까는 뭐라고 했냐 은혜가 뭐냐고 끈질기게 물어온대요. 근데 내가 답을 했다. 은혜를 자꾸 끈질기게 물어 그러면 이거는
죄인된 자각이 없는 자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자고 병 고침 받을 자고 귀신 들린 자는 그런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죽어야 될 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이래 되면 그 은혜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했을 때 누가 돌로 쳐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서 가버려요.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 은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안 붙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잡아놓고 땅바닥에다 율법을 썼었을 때 율법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보는 못 지키니까 100%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는 못 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하고 그 예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떠나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진짜 죄의식을 가진 가늠한 여자는 떠나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예수를 옆에 붙어있어 안 떠나. 예수 없더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게 항상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죄인된 자각을 심어줘야 돼. 너희 죄인이고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거를 갖다가 안 가르쳐주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못되신앙이 그런데도 모르고 안 가르쳐주니까 왜 굳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가냐. 은혜 받으러 왜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가냐. 이런 질문을 한 걸 갖다가 저한테 보내왔는데 죄인된 자각이 없으면 은혜를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그냥 은혜가 충만한 그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로 다닌다 하니까 그 은혜가 뭐냐고 꼬치꼬치 물어오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냥 다니는 거는 그냥 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만족으로 다니는 자기는 좀 보험료들로 오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도와주는 보험금을 나한테 줄 거야. 보험료 내로 다니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날 도와주겠지. 해결사로. 그래서 그게 왜 그래 됐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사실은. 맞아. 어떻게 20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냐고요. 내가 이거 하겠지만 오늘 기도도 어쩔 수 없어요. 선교사님 없을 때 길게 하려고 그래요.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왔다 하니까 내가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스포츠를 잘 빨아들이니까 말씀을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 받아줘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 잘남 때문에 안 받아주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능력을 먼저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죠. 그런데 종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바알세불의 집 사람들도 집주인을 섬기는데 하물며 이 종들아 우리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당연히 주인들의 갈 길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알세불을 그 하나님보다 못한 그냥 귀신 쪼무라기를 갖다가 그 쫄개들도 섬기고 따라다니는데 바알세불 신이고 귀신 쫓아냈다면서 자기 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면서 내 성도인데 내 자녀들인데 어떻게 나를 안 따라오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가 먼저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였으면 너도 내가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너도 나를 똑같이 따라와. 그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멍에를 맸기 때문에 네가 지는 멍에는 가볍다고 그러죠. 멍에가 뭐예요? 소 뒤에 이렇게 끌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끄는 멍에죠. 그러니까 어미 소가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있는 힘을 다 받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아기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어미 소가 다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려고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알세불 쫄개들도 귀신 쫄개들도 다 따라서 섬기는데 따라오는데 어떻게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어린 양으로 산 그 삶을 왜 쫓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왔잖아. 그럼 너희들도 어린 양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까 본문 읽을 때 양으로 가라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는 죽은 고기 먹으면 안 되죠.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양으로 가가지고 양의 자리에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뭐예요? 양의 자리에서 뱀이 지혜롭게 자기 자리 지켜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듯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듯이 너도 양의 자리에 가서 양의 목소리를 가가지고 이리한테 물려주고 그게 지혜롭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뭐다? 순결 가서 죽은 시체를 안 먹고 까마귀처럼 가서 세상 거, 권력, 명예 이런 거 안 먹고 돈, 재물 이런 거 안 먹고 순결한 거, 깨끗한 거, 그래서 순결이라 안 먹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한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양으로 왔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쫓아서 양으로 가야지 왜 자꾸 사자 옷을 입혀달라고 그러느냐? 왜 자꾸 호랑이 옷을 입혀달라고 그러느냐? 힘을 센 걸 가지고 옆에 붙여달라고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일이 사자 맹수죠. 내가 양으로 가야지 세상에 갈 때 내가 사자나 이리로 가가지고 아니 사자나 호랑이로 가가지고 이리를 잡아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내가 선교를 떠난다, 전도를 떠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선교 훈련이 너무 잘못된 거야. 뭘 가지고 가야 돼? 사자 옷을 입고 가야 돼. 호랑이 입고 옷을 가야 돼. 그러면 그네들이 무서워서 그나마 예수를 받아들일 거야. 그 전부 다 사람 생각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봐봐요. 본문에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도 말고 지팡이 보고 절대 가져가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종으로 가서 그 집에 가면 먹이 할 거 내가 알아서 할게. 굶기면 어쩔 수 없고.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면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냐면 가서 우물 파줘. 빵공양 지어줘. 병원 지어줘.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그 얘기가 뭐다? 사자 옷 입혀주세요. 양한테 사자 옷 입혀주세요. 호랑이 옷 입혀주세요. 그걸 가지고 와야 내가 그들을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진짜 잘못 가르쳤죠? 성경은 반대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요. 거의 선교사들이 근데 그게 일단은 먹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한테 갖다 줘봤자 그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까 그랬죠. 전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하고 아닌 자를 구별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던졌을 때 이들이 받아들이면 잃어버린 양이니까 그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잃어버린 양 딱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돌아와요, 회개해서. 그건 하늘나라가 완성돼요. 택한 자들이 또 돌아오니까. 그런데 택하지 않은 자를 갖다가 빵 공장 지어주고 병원 고쳐주고 병원으로 병 고쳐주고 이런다고 해야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안 와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를 갖다가 굳이 그래서 제가 눈이 얘기하죠. 성경을 맨날 거꾸로 듣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양으로 가라니까는 사자 옷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호랑이 옷 달라고 기도하고 호랑이를 자꾸 만들어달라고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일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맞죠. 그쵸? 맞지. 내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 일이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예수를 믿었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인간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어. 글자로 풀어버렸어. 도덕으로 얘기해, 윤리로 얘기해, 율법으로 얘기했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안 했다니까요. 왜? 목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목사가 언제 공부하냐고요? 나는 공부하는 목사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디 쫓아다니고 모임 쫓아다니고 뭐 하러 가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하고 솔직히 설교할 시간 없어요. 설교 길게 못해요. 20분
저는 개인적인 인업도 안 되는데 원고 없이 2시간, 3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원고는 뭐다? 옆으로 세면 못 들어가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막 3시간, 4시간 그 한없이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원고를 갖다 준비해 놓고 요지를 놓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20분 설교는 사실 필요 없어요. 한 문제 읽어놓고 그 내용 푸는데 그거 할 게 뭐 있어. 20분 동안 세상 얘기 조금 써놓고 자기 살았던 얘기 조금 하고 어디서 들었던 얘기 좀 이렇게 짬뽕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읽어놓고는 그 내용 잠시 풀어놓고는 내 얘기 좀 하고 뭐 교회 얘기하고 뭐 어디서 들은 얘기 좀 하고 어디 모임 가서 들었던 얘기 좀 하고 그럼 20분 금방 가요. 그게 하나님 거기 앉아가지고 자장해가지고 우리 왕이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가 자장해가지고 그 예배를 받겠어요? 더러운 거를 점 있고 흠 있는 거를. 그러니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골프 치려고 하고 어디 오락실 노래방에 쫓아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 만나야 된다고요? 목자. 그러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은 푸른 초장에서 풀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소리 들었고 주님이 먼저 돌에 맞으셨고 주님이 먼저 배반을 당하셨고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양은 그 길 따라가야 되죠. 바알셈을 따라가는데 귀신 쪼무라기들도 우리도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개혁주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칭찬을 받냐 이거예요. 일간지에서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오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나와서 솔직히 그 기독교 방송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하냐면요 자랑해요. 그리고 띄워줘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남들 못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다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부 다 법정들이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봐요 저는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안 봐요.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설교 말씀도 안 맞지만 저가 안 맞지만 전부 다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 그래 방송에 그걸 띄워주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제 많이 한 교회로 칭찬받고 헌금을 50% 했다는 둥,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교회라는 둥, 재정을 투명하게 움직이는 교회라는 둥, 그 다음에 회의 절차가 아주 그냥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안 하고 아주 민적이라는 교회라는 둥, 이런 식으로 방송들이 일간지들이 교회를 칭찬해요. 저는 가짜라고 봐요. 가짜라는 걸 내가 증거를 대줄게요. 성경에도 있어요. 에레미야에서도 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선지자는 전부 다 가짜 선지자라고 해요. 세상은 진짜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아니 이리가 양을 왜 칭찬해요? 잡아먹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전부 다 그게 인본주의야.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리가 양을 칭찬하냐고요. 이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양을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는데 어떻게 칭찬하냐고요. 그런 칭찬을 챙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아닌 교회 이 참 분별되겠습니까? 뭐를 잘한다, 구제를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뭐 칭찬 많이 받는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 칭찬 안 해요. 하나님이 칭찬할지 모르지. 근데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방송에서 칭찬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잘 분별되겠어요? 근데 우리 분별 못해요. 그 교회가 더 진짜 같아. 우리 같은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더 가짜 같아. 이런 얘기하니까 더 이단 같고. 하나님 보기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100%예요. 100%.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나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쪽지 하나 준 적도 없고 가서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나는 전도, 근데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 자, 그건 전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전도는 전도를 몰라서 전도는 양과 이리를 가라앉히고 나에게 전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는 나의 삶과 나의 말로 구원받은 자, 그 삶,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의 삶, 양으로의 삶, 그 삶과 내가 복음 예수를 전하는 그 말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해내는 것이 전도라고 했죠. 갈라놓는 거. 그런데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말은 말인데 어떤 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자식 내려놔, 돈 내려놔, 그거 다 버려. 세상은 그게 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세상이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게 끌려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양의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분별해내는 자라 반드시 끌고 가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돼요. 제가 이거 가짜 진짜 이렇게 하듯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알면 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길거리 가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너 지금 내려놔야 돼. 돈 가지고는 의지하면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 분별해내는 거.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서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자로 살아요. 저건 세상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리한테 잡혀먹이는 양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과 나를 훈련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축복인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 내가 추수꾼이니까 나를 추수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내가 이게 축복이구나.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불가모 속에 있는 내가 그릇이구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게 천리 육중에 어느 과정이 있구나 하면 내가 나를 전도한 거예요. 갈라놓은 거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이렇게 보니까는 도저히 안 받아줘. 안 내려놔. 야,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게 완전 구별이 돼버리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가 꼭 사람을 갖다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네. 근데 그게 어떠냐면, 어떻게 저절로 살게 되냐면, 이리한테 보내는 양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을 반드시 세상에서부터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그 자체가 양이잖아요. 그 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안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죠. 양이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말을 안 했는데 저절로 양의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구별해냈잖아요. 나 양으로. 그게 전도예요. 양으로 있다가 사자로 변신해가지고 이리로 혼내줄 수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뱀이 징그럽고 무섭다고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뱀이 지럽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아마 안 맞아주려고 토끼로 싹 변신했었으면 사람들이 안 던졌을 거야, 귀여워서. 근데 뱀은 절대로 토끼를 변신 안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양도 지혜로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양의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사자로 딱 변신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 거 권력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힘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있다가 뱀처럼 계속 돌을 맞아야 되고 비둘기처럼 세상에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의 힘을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장이 세상의 힘이라고 했던 돈, 권력, 내 자식, 내 부모, 내 땅, 뭐 내 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무장해지 나가는 거예요. 다 뺏겨버려. 물질 쳐버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인적장을 친다고 그랬죠. 완전 무장해제시켜요 하나님이.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전도예요. 오, 나 양 맞네. 하나님이 다 무장해시고 다 없애버리면 와, 양 맞네. 그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신발 하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 하나, 옷 한 벌이라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우리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신고 있는 신발 하나, 옷 한 벌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이리 앞에 서 있는 모습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를 가져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옷 두 벌도 가져가지도 말고, 가서 세상에 가서 이리 앞에 서서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먹게 죽으면 너는 영생을 주겠고, 요거는 내가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낼게. 우리 믿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는 믿기로 쓰이는 거잖아요. 믿기로. 이런 중요한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 양한테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나를 책임질 목자가 있다는 거. 그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주는 그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현실이고 이걸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데 그건 사기꾼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게. 그건 사기꾼. 그렇게 설교하면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 절대로 칭찬하지 않고 잡아먹어요. 우리를 못 살게 물면 그렇지 이 세상 거 채워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양의 삶이고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빼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똑바로 서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면 빼들어가면 빼들어가지 이 세상 걸 안 보태줘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세상공 말고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딱 이랬을 때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배 축복처럼 2배로 다 해결해 줘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록장 한번 가가지고 내가 이 영적인 단계가 지금 어느 쪽에 맞나?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정말 다 내려놨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는데 100%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어디 가든지 내가 전쟁에 승리할 자가 됐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 가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요. 영적인 테스트해보는 그런 곳을 한번 가서 나를 한번 돌이켜요. 정말 가능하다 그러면 당일치기가 아닌 1박 2일 코스로 거기 가면 그 식대가 3,000원이에요. 한 끼에. 그 지구적 교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숙소도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 집회 나가면 집회 나가고 혼자서 뭐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혼자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루 빌리는데 2만 원뿐이 안 해요. 그리고 한 끼 식사 3,000원이고 뭐 급식은 안 먹고도 되고 뭐 먹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눈 떠가지고 같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 코스를 가서 여기 지금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크리스찬이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그림 다 있어요. 모형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그림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율법의 짐에서 나를 이렇게 다 벗게 하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율법이 나를 이제 정죄하지 않는구나. 내가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성경에 말하는 구약에 있는 율법 뭐 해라 말라 그거 가지고 나는 상관이 없구나.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저쪽을 받지 않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 그 짐을 다 가져가셨네 하면서 그 옆에 단계 가게 되면 또 시험이 와요. 사자들도 있고 막 무서운 거 있으면 거기서 움츠려가지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가요 하면서 막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내 영적인 것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어요. 책을 봤죠. 한번 두 번 보고 가기 전에 한 번 읽고 안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해. 내가 요약하는 게 있어요. 철로 역정 요약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저 일산에 고향에서 할 때는 주부 뒤에다가 매주 철로 역정을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읽는 사람이 읽고 다 안 읽고 깨알처럼 또 많이 올라니까 깨알처럼 했을 거 아니야. A4 여기도 저거 얼마 적겠어. 그래서 한번 간다고 날 잡으면
그걸 우리가 요약한 걸 가지고 한번 여기 스타디 해가지고 가는 거야. 가서 1박 2일 코스로 한번 갔다 와가지고 영적인 그 상태를 테스트하는 게 테스트 해볼 만한 그런 거. 공기도 좋고 가을쯤 참 좋을 거거든. 단풍도 있고 시원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목자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믿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 잡혀 먹어도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아까 그 얘기 그거잖아요. 절대로 목자한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몸을 죽일지언정 너의 영혼은 절대로 못 건드려. 그 바알세불의 세상이 그 이리가 네 몸을 잡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건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 건드려 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양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양이에요. 양인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양인 주제에 사자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를 잡아오겠다고 하면은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 시선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모든 선교되든 전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우리 삶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는 거.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거잖아요. 전부 다. 세상 사람도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리한테 세상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 사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사자죠. 그럼 맹수죠. 우리 사자가 되면 안 돼요. 뱀으로 남아있든지 양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사자는 절대 변신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 걸 가지고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저 양꼬라지 보니까 눈도 멀고 눈도 안 보이고 저 모양 저 꼴인데 저런 연약한 저들을 끌고 가는 목자가 있구나 라는 그 목자가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저거를 끌고 가는 목자가 있다는 그 목자를 높이는 목자가 높임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돼야 돼요. 내가 사자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면 그거는 목자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야. 내가 존경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절대 우리 선교사님 갔다 와서 자랑할 때 되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면 내가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받고 나면 차라리 나는 영광 안 먹고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여기서 좀 내가 벌어가지고 처자식 증자 더 맛있고 원하는 거 해주겠어.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가는데 내가 자랑을 해버리면 없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이미 세상에 다 받았는데 나한테 받을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말씀에. 절대 자랑하지 마셔요. 모든 걸 했다고. 그래서 그런 삶이 목자가 높이를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목자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삶.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이리들은 어때요? 절대 목자를 안 쫓죠? 왜 안 쫓아요? 목자를 왜 안 쫓아요? 이리들은. 세상은. 이리들은. 왜 안 쫓아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세상에 명예도 있어. 세상에서 알아지기도 해. 자식도 있고 다 있어. 세상에서. 그러니 굳이 내가 주인공인데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지. 내 위에 상전을 내가 모실 일이 없지. 내 방어 능력이 있는데 일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명예, 부부간의 관계, 인간관계. 우리 첫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다가 다 내렸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왜 슬퍼야 되냐고. 기뻐야 되지. 천국 가면. 그게 뭐다? 그걸 관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기뻐야 되는데 그걸 슬퍼하면 그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 등으로 이미 이 이리들은 갑옷을 입고 방어막을 딱 치고 무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은 안 그렇잖아.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 돈 다 뺏겼어. 관계 다 끊어졌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목자가 오직 목자만 바라봐야 돼. 목자만.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게 바알세불에게 송두리째 뺏긴 채 자기 방어의 무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자기들은 생명이라고 그래. 내가 생명 같은 거, 내 자식이 생명이야, 돈이 내 생명이야, 권력이 내 생명이야, 내 목숨이야.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성경에 말하는 생명하고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방어막, 내 능력, 권력 이런 게 내 생명이야, 돈이. 그거 없으면 죽어. 생명이 목숨이기 때문에 그걸로 숨을 쉬고 의지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 인간 측에서의 정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갑옷,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 무기,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해요? 한시적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영원한 줄을 알아. 영원히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줄 알아. 여기 우리 공부사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버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면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알아듣긴 하더만. 그래서 인간들이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거, 돈, 권력, 명예, 이게 수명을 다하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험을 받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 되겠다는 해요. 생명의 위험을 받죠? 그게 없으면 그 생명으로 목숨으로 여기 살았으니까 사랑한 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죽고 싶어. 그게 내 생명이었어. 내 자식이. 사업이 망해도 목을 매달고 싶어. 명예가 떠나도 약 먹고 확 죽고 싶어. 명예가 떠나고 그래 쪽팔려가지고 지금 김원중이가 뭐 돈 명예 다 잃잖아요. 나왔대? 죽고 싶다고. 그게 자기 뭐였어? 생명이었으니까. 명예 떠나면 약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에게 마음을 둔 자들이 있죠. 나를 이끌고 있어. 거기다가 세상에 이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다가 마음을 안 두고 오직 목자, 양은 오직 목자만 봐요. 목자에게 마음을 둔 자들은요. 그 목자가 존재하는 한이죠. 영원하죠. 근데 그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리들은 세상 권력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지만은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목자를 두려워하라.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걸 영원히 사는 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자기의 무기로 방어망으로 갖고 있던 그 생명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그게 불탈 때 같이 지옥불에 같이 불타는 거예요. 그게 불타버리면 이 사람들 그거 믿다가 절대 천국 못 가니까 천국에 가서 같이 없어져요. 같이 불타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걸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쉬워요. 자기 생명 같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그런데 가가지고 굳이 뭐 사자 모형을 해가지고 무서움 줘가지고 데려오겠다 그러는데 복음으로 전하고 오겠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혈기로 가는 거야 그거는. 그 복음으로 안 받아지기 때문에 그건 저주의 독설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아줘요. 목자를 따라서 영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목자만 쫓아가는 그 이유와 방법을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건 지금 요거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뿐이 예수의 은혜를 왜 알아야 되는지. 지금 제가 쭉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알아라.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죄인됨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죄인됨의 자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그거 우리가 여기서 방법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누구만 따라가야 돼? 그 목자만 따라가야 돼. 그렇죠? 내가 통치하면 내가 나를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영생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목자만 쫓아가는 이 땅의 삶의 양의 삶이에요. 그 양은 그래서 목자만 따라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근시의 원시예요. 네? 근시의 원시예요. 응? 우리가 나이 들면 원시라고 그래요. 원시는 뭐냐면 멀리 보는 걸 원시라고 그래요. 근데 가까이는 못 봐, 그 대신에. 그리고 근시는 뭐야? 가까이는 보는데 멀리는 못 봐. 그러니까 양은 근시예요. 눈이 안 좋아요. 멀리를 못 봐요. 우리 재밌어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자기 앞에 있는 목자뿐이 못 봐요. 그래서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가 근시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목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꽁무니만 줄줄줄 따라가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 이리, 맹수 가까이 봐요, 멀리 봐요? 멀리 보죠. 가까이 절대 안 보죠. 가까이 있는 목자 절대 안 보죠. 독수리 봐요. 맹수들은 멀리 창공에서 몇 킬로 되는 길까지 지나가는 길까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자, 맹수, 이리, 독수리 이런 것들은 멀리 봐요. 양은 가까이 봐요. 뭐가 다를까요? 멀리 본다는 게 뭐예요? 예? 멀리 본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살자 이러죠. 멀리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야, 이제 감 잡죠? 교회가 비전 교회 청년들한테 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러는데요. 세상에 비전 가지고 세상에 꿈 가져가지고 도대체 뭐에 쓰려고 불도 없어 세상에. 근데 교회가 그걸 비전 교회가 그걸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은 꿈나무고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열심히 중성 헌신 봉사해가지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많이 들어보죠? 멀리 보라는 얘기잖아요. 멀리 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목자 보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말을 무섭죠. 그 무서운 말을 함부로 뱉어요. 비전을 가지라고. 멀리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맹수들은 반드시 비전을 갖게 됐어요. 맹수가 어디라고 해요? 세상. 양은 절대로 비전을 멀리 못 보기 때문에 비전을 가져오면 안 되죠. 비전이 누구여야 돼? 목자만 돼야 돼.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성도하고 그렇게 보는 것도 시각이 달라요. 맹수들은 멀리만 바라봐요. 목자는 절대 안 바라봐요.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이게 목숨이에요. 멀리 보니까 그걸 추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멀리 보는 거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근시야. 못 봐 목자뿐이. 그래서 어떻게 목자는 양들은 어떻게 돼? 멀리 못 보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풀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맹수들은 절대 푸른 초장에 만족하지 못해요. 시편 23편 내용이 뭐 어떤 거냐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죠. 바스바야하고 우리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시편 23편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그 목자 23편 내용이에요. 나에게 뭐가요? 다윗은 그 고난을 받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다니까는 나는 양이라는 얘기죠. 멀리 비전을 안 봤죠. 내가 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건설하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23편에 나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양이지만 뭐 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권력, 돈, 명예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삶,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양의 삶을 통해서 이 양이 사도를 잃고 가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양이 돼서 세상에서 물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위로받는 게 뭐냐면 나한테 목자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도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어디란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끌고 가시고 그렇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데려갈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갈지라도 내가 해당하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나한테 목자가 있다 이 말이죠. 지팡이가 막대기가 목자잖아요.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안내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해를 당해도 고를 당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실만한 물가를 끌고 가지고 쉬기도 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은 푸른 초장에 가면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대. 근데 일이나 맹수들은 푸른 초장에 만족하지 못해요.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고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에서 그래서 목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 사망한 음치원을 골짜기를 데려가시고 원수들 목전에서 나중에 상을 베푼다고 그랬어. 원수들 목전에서 원수들 보는 그 앞에서 나한테 상을 베푼대. 우리 목자가. 상이 뭐예요? 기아는 이런 일을 했고 사망의 음치가 잘 통과했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 상 얘기예요? 뭐예요? 상이 뭐예요? 밥상. 밥을 준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목전 앞에서 내가 너한테 밥상을 주겠다. 너네들 중국이 먹고 있는데 푸른 초장에 밥상을 내가 차려주는 거예요. 그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상장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잘 보면 밥상이에요. 먹을 거 푸른 초장에 그 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밥상을 주는데 원수가 없는데 주면 안 되고 왜 원수 앞에서 주냐고요? 왜 원수 앞에까지 나를 끌고 가가지고 원수 보는 앞에서 그걸 먹으라고 하냐 이 말이야. 밥을 퍼먹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수고지 않고 우리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게 양이에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원수 앞에 가가지고 밥상을 차려주고 먹어. 쟤네들은 안 먹어. 그러니까 왜 먹으라 할 때 벌써 구별되죠? 그리고 양은 목자 말만 따르더라. 먹어 하니까 양은 먹더라. 근데 쟤네들은 안 먹더라. 그래서 쟤네들은 목자가 필요 없더라. 나는 너의 목자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먹여줘야 이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뜯어보면 왜 그냥 주면 왜 안 되냐고. 사망 음치와 골짜기 지냈으면 잘했다고 그냥 푸른 초장에 해서 밥상을 차려주지. 꼭 원수가 한테 끌고 가가지고 원수 보는 앞에서 왜 밥상을 차려주냐고. 그걸 먹어 그러니까 먹더라 이 말. 그게 양의 삶이에요. 양을 목자를 쫓아가는 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만족해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해요. 그렇죠?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이 늑대는 사자는 호랑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만족해? 죽은 고기가 있어야 돼요. 죽은 고기. 그런데 봐봐요. 안 물어보네.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사자나 호랑이나 얘들은 풀 이런 걸 만족하지 못해. 고기가 있어야 돼. 근데 죽은 고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자가 죽은 거 먹어요? 산 거 잡아먹죠? 네. 그 나한테 물어봐야 되죠. 죽은 고기 안 먹어요. 산 거, 뛰어가는 거, 막 살아있는 거, 생고기 산 거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맹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은 고기인데 왜? 어차피 죽여서 먹어요. 살았지만 죽여서 먹기 때문에 죽은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그냥 막 대충대충 먹는 거야. 따지는 사람이 이렇게 사고기도 먹어요. 이렇게 따지면 한마디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죽여서 먹어요. 그래서 죽은 고기 먹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서 다 죽인 다음에 먹어. 살아있는 거를 죽여서 먹는 거지. 죽은 고기 먹어 결과적으로. 살아서 막 하는 걸 안 먹는다니까. 죽여서. 뱀도 들어갈 때 살았지만 이거 들어가면서 죽어서 먹어요. 이 안에 안 살아있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안 살아있잖아요. 죽은 고기 먹어요. 그래서 이 일이 세상 늑대, 사자, 호랑이는 반드시 죽은 고기가 있어야 돼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런 거는 양들만 먹는 거고 이 세상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요. 은혜로만 자꾸 먹어요. 푸른 초장에 그 은혜로만 우리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걸로 살아야 돼. 달라야 먹는 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해요. 푸른 초장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은 고기 먹지 말라고 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둘기처럼 숨겨놔라. 그 노아의 방주에 물에 떠 있는
그 시체에 둥둥 그 위에 앉지 말고 그거 먹으면서 앉아있지 말고 들어오니까 돌아오는 그 비둘기처럼 숨겨라라는 거예요. 죽은 고기 안 먹고. 근데 까마귀는 먹어버리죠. 안 와요. 그게 세상이에요. 까마귀, 맹수. 죽은 고기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양이 죽은 고기 먹으려면 그 산놈을 달려서 잡아야 되잖아요. 맹수처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리게 되면 맹수가 돼요. 그러면 맹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초장의 꼴을 원하지 않죠. 죽은 고기를 먹게 된다니까요. 세상 거로 가요. 세상 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고기 먹으러, 세상 거 먹으러, 세상의 어떤 돈, 명예, 권력을 그걸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맹수가 돼서 그걸 먹게 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푸른 초장에 그런 걸 못 먹어요. 살이 안 쪄요, 양은. 그래서 목자를 쫓아가는 양, 그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양이 어린 양으로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자인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저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목자가 있으면 만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푸른 초장으로 만족해야 돼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어린 양으로 살다가 진짜 어린 양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복귀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얘기들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 가늠한 자들 세상을 그쵸? 세상하고 같이 섞어 있는 자들 이 사람 때문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정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안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제가. 노예 방수 때. 비둘기. 죽은 고기 안 먹은 거. 그러니까 세상의 비전을 갖지 않은 거. 멀리 안 보는 거. 목자만 바라보는 거. 더럽히는 거 뭐?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자면 할 때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얘기가 뭐? 비둘기처럼 순결했다. 죽은 고기 안 먹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재물, 자식, 의지했다 안 했다? 그거 내버려두고 돌아왔다 하나님한테. 그쵸? 순종했다. 그 다음에 뭐 멀리 안 봤다. 목자만 보니까 그럼 뭐다? 비전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가져가지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돼가지고 뭐 하나님 주의를 한다는 거 사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한다? 어린 양은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 보면 어린 양은 어디로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해서 어디로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데려가든지 안에 그것 우리가 따지고 묻고 씻고 할 필요 없이 그 목자 어린 양은 근시기 때문에 양은 근시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요. 어디 그러니까 목자 잘못 만나면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요. 세상으로 가고 낭떠러지하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목자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도 뭐랄까 감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불교 부처라는 목자를 안 만나고 어떻게 예수라는 목자를 만났는지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그러게 은혜가 나오고. 근데 양은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어딘지 우리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따라갔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어린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오는 사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양이 아닌 그 가짜라는 거죠. 양이 아닌 거죠.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죠. 전도는 양과 이리를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 무조건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너는 양이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24편이.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을 자꾸 얻어내겠다는 거냐고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정말 성경 공부 안 하고 그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겠다고 이 땅의 것을 자꾸 얻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눈에 보이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성경하고 반하는 거죠. 말씀하고. 이 땅에서 뭘 자꾸 얻어내겠다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자꾸 끊어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치겠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힘으로 여기고 있는 거, 내 땅과 노력,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전부 다 뭐한다? 전부 다 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갖고 싶어요. 더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꾸 잘라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거꾸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라내겠다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물질 많이 주시고 나한테 우리 뭐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점점 더 많이 해달라고 강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고 그걸 맞다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는데 그건 양 아니에요. 비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이에요. 내우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90%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97%가 가짜예요. 98%. 저도 한때는 그 따라갔으니까 옛날에 가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짜에서 조금 벗어나게 했어요. 100%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딴 교회에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그랬었나? 응?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만 믿고 있나? 우리가 진짜 예수만 믿고 있나? 돈을 안 믿고 있나? 돈 없으면 죽을 거잖아요. 없어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나?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목자만 나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나 한번 나를 돌이켜보자고요. 카드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저 좀 내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의 모습 아니냐고요. 입으로야 고백하지. 입으로는 수없이 다짐한다니까요. 고백하면서. 고백하면 뭐하냐고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잠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살아야죠. 양으로. 아버지. 노력은 해요. 아주요. 세상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있죠. 세상의 기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받는 사람이야.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 진짜 못 미치죠. 힘도 없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싸움도 못해. 세상에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도 되게 약한 놈이네? 아주 그냥 뭐 형편없는 양이네? 저거는 아무 때나 내가 그냥 마음만 먹고 밟아버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그 사람한테 밟혀 죽게 되면은 나의 목자가 저걸 심판해버려. 대단한,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천사들은 항상 심판을 할 때 수동자로 드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니까 검사 역할이야. 쉽게 말하면 판사한테 제가 있으니까는 죄를 물어주십시오. 구형 얼마 딱. 응? 우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있어요. 그리고 쟤는 무죄, 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검사야. 언제 검정고시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었는데 벌써 검사가 되어버렸네. 나 변호사 한 번씩 아니고 어디 거기 가가지고 등록해야 되겠네, 검사로. 우리가 검사라는 얘기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들이 나를 밟아도 그들을 심판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래요. 아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여기 있는 사람만 듣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본문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마지막에 주보 있죠? 주보 거 한번 보세요. 주보 맨 뒤에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자들한테 지금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죠? 그러면서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일 때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끝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마을 그러니까 뭐래 잃어버린 양한테 갔단 말이에요. 다 다니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오겠다고 그래. 인자가 오리라. 우리 인자 어제 배웠죠? 인자 네.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낳는 인자 예수가 온다고 그랬죠? 네. 자,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양한테 가가지고 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지금 얘는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면서 우리가 분리해서 와야 되잖아요. 전도자라서 선교자라서. 그런데 우리가 다 할도 안 했어. 다 우리가 돌지도 안 했어. 다 일일이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 끝이 안 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오겠다. 심판하고 온다는 얘기는 심판을 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직까지 전도할 자가 많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기 전에 먼저 와.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 이스라엘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심판을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꼭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심판에 뭐예요? 아니지. 김박성.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이 다 다니기 전에 벌써 거의 된 거야. 온다. 너희들이 다 안 다녀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김박성에 하나님 오겠다는 얘기는 심판을 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긴박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긴박하다고요. 긴박.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없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전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고생 잘 드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 곧 누가 온다?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자, 우리가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설득해야죠.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 가고 어느 나라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한테 내가 가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지금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양으로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올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해도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설득해 오는 거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남은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 지금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지금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고 나 저 집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가가지고 집에 방문해가지고 신방 가서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길을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간다 그래. 내가 먼저 올 거야. 어떻게 온다 그래? 그냥 느릿느릿 온다는 얘기 아니고 황급히 온다 그래요. 황급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막아라, 눈 막아라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 결정해 놓은 자들은 내가 절대로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가서 이사야서에서 내가 눈과 길을 다 막겠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가겠냐?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갈 때 내가 길을 막고 눈을 멀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막고 눈을 멀게 한다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자,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자,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돼. 내가 지금 설교하는 제목이 뭐다? 전도 결론이에요. 전도예요. 자, 전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봐야 되죠. 황급히 오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보면 많이 늘어지게 보면 안 돼요.
내일이라 또 하나님 오실 수 있어. 이렇게 이 진노의 불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진노의 불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안 보이면 개털이에요. 뭐 하게.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올 수가 있어. 그럼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으면 난리 나요.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언제 이 세상이 활활 타서 없어질지 모르는 뭘로 봐야 돼요? 불로 봐야 돼요. 여기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을 타고 있는 지금 지옥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불을 탈 것이다. 그럼 이 땅이 불을 타면 지옥불이잖아요. 여기가 지옥으로 세상이 지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이 지금 불길이 이곳 세상을 태우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보였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불이 탈 거야. 곧 그게 보여. 불 타고 있는 게 보여. 지금 불길에 쌓여 있어. 이게 보였어. 그럼 우리 세상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불 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보여요. 하나님 곧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불 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그림이 그려져 상상이 이 세상이 지금 불 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불났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불났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 불이 난 것이 눈에 보이는 자는 반드시 불이야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내가 불이야 불났는데 불난 거 내가 말 안 할 거야. 내가 자제해도 안 되는 게 불나면 불이야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불타고 있으면 불이야라고 그렇게 외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회개해라. 불이야. 이 세상을 향해서 불이야. 불났어. 회개해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불이 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자는 불이야 외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자제를 해도 불이야라고 작은 소리로 불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큰 소리로 하겠어요? 큰 소리를 한다니까요. 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회개하라 그러는데 불소리가 안 나와. 세상 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한번 불이야 하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네. 그게 아니야. 계속 불이야 불이야 하고 우리 소리를 질러요. 이 찜질방인 줄 알고 앉아있는 그 따끈따끈하게 앉는 자들에게 지금 불이 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그게 설교예요. 전도하고 설교가 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 제가 설교하는 게 전도예요. 그 여러분들한테 뭐하라고 하라고 전도해요? 불이야라고 외치라고. 지금 곧 심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온다고 그랬으니까 오면 이 세상에 불에 탈 지옥이 돼버리니까 빨리 불이 났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불난 세대에 대놓고 이렇게 대충 짧게 기분 좋게 살살 달래는 그런 말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전도가 하려고 했잖아요. 전도가 설교. 이렇게 짧게 대충 기분 좋은 말로 살살 말하는 것을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설교를 전도를 짧게 하냐고요. 어떻게 살살 해요. 한 번 하냐고. 계속 해야지. 막 그냥 그들이 나올 때까지. 그쵸? 어떻게 살살 하냐고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야 살살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설교를.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설교를 짧게 하는 소리 하지 하면 안 돼요. 불이 났으니까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서라고 지금 제가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그것도 길게 해야 된다니까 안 들어오면 자꾸 불이야 불이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짧게 못해줘. 그게 내가 자제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불이 났으면 한 번만 안 합니까요? 계속 자제해도 불이라는 소리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자제를 못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는 불났는지 알아요. 그럼 제가 자제를 해야 되겠네? 배고파요.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가 짧게가 응? 이게 전도고 그게 설교니까. 그래서 불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작게 살살 그렇게 달려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기분 맞췄냐고 당장 빨리 나오라고 해야지. 큰 소리 쳐야죠. 아멘.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야단치고 꾸짖으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안에 놓여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심판을 전하는 자죠.
심판 받을 자야 이렇게 전하는 자로서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라고 외쳐야 돼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피라니아 고기 큰 고기 물속에 있는 거고 미끼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저 미끼 고기를 다 그냥 물어버리죠. 우리 미끼잖아요. 이 피라니아들이 물어뜯는 그 피 묻은 고기, 미끼 고기 취급을 할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를 물어뜯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뜯으러 올라오는 자들, 피라니아들을 우리를 어떻게 돼요? 심판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관란 주고 고난 주고 돈 없어가지고 죽고 카드 한 장 잊어버려가지고 내일 어떻게 카드 없어 기름 어떻게 넣지 이렇게 전전긍긍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라는 은혜와 긍휼이 당신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끝까지 살살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불의하라고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전도예요. 아멘. 그게 피 묻은 양의 삶이고 그 삶을 성실히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그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삶을 살면은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서 전도라는 성교라는 말씀 제목은 오늘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 새로운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